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 하나를 태우는데 작은 담뱃불 하나면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성경 오늘 말씀에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모르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나 다 알고 너무나 쉽고 마치 그 작은 불씨 하나인 것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전도의 마음을 다시금 새기고 우리 행축을 준비하며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를 듣다가 내가 도저히 전도하러 나가야지 못 앉아 있겠다 하면 전도하러 바로 나가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 둘째까지 들었는데 여기가 내가 전도해야 될 때구나 하고 마음이 불타오르시면 바로 전도하러 나가시면 됩니다. 말리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 중간에라도 달려 나가서 전도하러 가셔도 상관없어요. 예. 설교는 어떻게 잘 끝났나? 셋째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마무리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불타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뒤집어지며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몇 년에서부터 또 수십 년 또 때로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헌금과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했어, 성취감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증인의 모습은 맞는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너무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하나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과 그냥 봉투에 담아서 돈을 바구니에 넣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구니에다가 그냥 돈을 넣어서 그냥 해야지 하고 넣는 것은 교회에 벽돌 하나를 올리고 말 뿐이에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하늘 양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하늘 곳간에도 쌓여지고 이 땅에서의 복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해야 응답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냥 기도했으니까 시간 채웠으니까 금요성령 집회 나왔으니까 잘했어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중에 가장 기뻐하시고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의 3단계를 배운다고 했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단계.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서두에서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전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면 나의 들은 풍월과 나의 지식, 그리고 내가 기도한 시간과 경험들, 이런 거 가지고 나아가서 얼마든지 간증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봉사의 어떤 자리에 맡겨놓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도록 보내주신 책입니다. 구약은 어떤 책이에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글자로 모은 거예요. 예수.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에 어떠한 뜻이 있느냐? 선물로 주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은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이 무엇인지, 이 선물이 정말 내 것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을 풀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집에 선물 박스가 이렇게 쌓였는데 그 선물들이 내 건지 아닌지, 택배를 10개를 시켰는데 10개가 다 내게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어볼 때 아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즉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서두부터 말하고 있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천국으로 향해 달려 나아갈 때에 온전히 붙들고 달려 나아가는 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신명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11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곳,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그곳이 바로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9장 3절에는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도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신약 시대에 무슨 말씀까지 이어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떠한 우리예요? 무엇을 가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바로 그 우리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셨을 때에 나의 안에 구약 말씀에 의지하면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것이 바로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이건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알아요. 아, 보통 기도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 앞에 응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이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인데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되어지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뭐냐, 나의 믿음의 위치를 밝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지,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을 꺼내다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먹으려고 하면은 그 마트의 물건에 정해진 가격대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먼저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세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 같고 허황되고 때로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디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뭐 머리 쪽에 있는 건지 가슴 쪽에 있는 건지, 그냥 내 영이 나의 마음이다 하니까 어디 심장 근처에 있겠거니.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심장 쪽에 있는 게 맞습니까? 어디든지 모르시죠? 예.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안에 계시다. 더 정확히는 나의 영혼 안에 있다. 네, 나의 영혼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비밀인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장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뭔 거예요? 찬송 받으시려고.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아꼈던 천사가 바로 뭐 하던 천사였어요? 찬송하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찬송하던 천사를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꼈으면은 나도 영광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을 갖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타락을 해가지고 변질돼서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로서 하나님 앞 전을 떠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그 자를 가둬서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둬놓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 세상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우주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다가 마귀를 풀어놨더니 마귀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이 땅에서 다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어디까지 넘보냐? 사람까지 넘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는데, 욥을 보셨죠? 욥을 보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마귀가 마음대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더라 이 말이에요. 가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만들더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에게서 떠나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욥이 괜히 믿음 있겠습니까? 이런 거 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고 시험해보라고 하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막 가서 하니까 마귀 마음대로 치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쳤어요? 건강까지. 마귀가 하나님 건강 뺐으면 이 욥 분명히 돌아섭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긁어도 모자랄 만큼,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기왓장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될 만큼 병에 걸려서 이제는 다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는데 마귀가 건들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이게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마귀가 우리 육신을 다 붙잡을 수 있고 뭐든지 해할 수 있으나 뭘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 딱 그 한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내 영혼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어오실 수 있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 영혼 안에는 문을 열기 전까지 하나님도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지 마세요. 하나님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믿을 때 들어가리라 약속하셔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영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자 이 사람의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은 결단코 악한 마귀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육신은 병들게 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주변의 환경을 상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변케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은 너무나 정말 중요한 천국 비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1순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단계에 밟아야 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영신아 내가 왔다, 영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언제나 문을 두드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대에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더 이상의 벌을 매길 수 없어서 진짜 때려 죽여도 모자라서 이보다 더 악독한 자가 없다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주는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지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도 흉악하길래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은 가졌지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잣대를 들이밀고 너는 지옥 가야 돼 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언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음 갖는 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10년 20년을 다듬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입니다. 내 닫혀있는, 여러분 문 여는 거 그냥 문고리 돌려 열면 돼요. 노크하면 문고리 돌려 열고, 혹은 빗장같이 닫혀있으면 열쇠로 열면 돼요. 그래도 안 되겠으면 때려 부셔서 어쨌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여는 거는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라고 믿는 순간, 그 순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를 한번 볼까요? 우리 믿음의 전도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단계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단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1단계가 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계는 더 쉬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듯 이해하는 게 가장 쉬워요. 어떤 분들한테 대표 기도나 기도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기도 잘 못해요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다예요. 저는 이게 100점짜리 기도라고 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야 하는 사람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더 쉽게 간단하게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물티슈를 주는 것을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도는 어디까지가 완성이냐? 그 사람,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해서 전도당한 사람이 다음 전도자가 될 때까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전도의 완성입니다.
이 전도의 완성의 시작점이 어디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만한 거. 왜냐? 아까 기도가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작정이에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그런 생각, 저만 타락을 해서 그런 건지 간혹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고 한 번 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무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 삶이 이미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복된 삶이 된 것일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사람들도 쥐고 흔들어서 같이 지옥 가자라고 꼬시고 있는 이 세상 주인인 척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함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수월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어요. 때로는 전도하러 나가면 칭찬받을 때도 있고 웃으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지 주고 물티슈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고 막 아이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탁 내쳐버리기도 하고, 몇 발짝 가서, 물티슈는 요새는 잘 받던데 몇 발짝 가서 던져버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해서 조만간 핍박 콘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누가 전도하면서 더 강한 핍박을 받아봤는지, 나 여기까지 핍박 받아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핍박상 이런 걸로 진짜 뭐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뭐 이렇게 뭐 프리허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위로의 상을 줘야 되지 않나. 여러분, 핍박 받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누구에게 너무나 기쁨이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다. 거꾸로 그렇다고 내가 전도할 때마다 나는 좋은 사람만 만나던데 하고 핍박 한번 못 받았다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저도 전도하고 이전에도 저도 더 전도사 때 청년이랑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저랑 덩치가 비슷한 청년이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전에도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전도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욕을 하면서 아이 왜 물어봐? 그러고 욕을 하면서 막 가버리더래요. 그 친구가 20살 청년,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막 보조 교사로 주일학교 같이 섬기러 왔던 친구인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전도사님 전도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여자애가 막 그렇게 욕을, 그 친구가 괜찮아 너 복이 클 거야 하고 나중에 그 친구를 데리고 나중에 또 전도하고, 또 다른 반 선생님은 양복 입고 주일에 막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봉고차에 아이들을 실으니까 문방구에서 전화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경찰서 정도는 한 번씩 다녀오시고 조서도 한 번 써보시고, 나 여기까지 핍박 받아봤다. 예. 저도 이렇게 몇 년 전에도 소금도 맞아 보셨다, 뭐 물도 끼얹음 받아봤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물티슈 하나 그냥 주는 행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도 만나게 해주는 그 전도에 이르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을 품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전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담대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느냐? 우리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요,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들려와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쉬어야 하겠다, 좀 내려놓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했느냐? 결국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뢰고 나의 현재의 주소를 아뢰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아서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기도한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면 나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자기 머리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세요. 낫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나은 경험이 있어서 아멘이 터져야 되는 일이지, 여러분, 이거 내가 못하겠거든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으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장로 정도, 권사까지 직분을 받은 정도 돼야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을 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낫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능력이 나타나면 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들, 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미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나에게 예언도 새로 내려주세요. 방언도 새로 내려주세요. 신유도 새로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능력은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능력이시라 내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전도의 순서가 있었어요. 예수님 전도할 때 첫 번째, 먼저 전도에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 기도를 하셨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게 뭐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자리에 병든 자들을 말씀 그대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공하는 전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이름을 믿고 내 안에 품고 기도하고 이제는 나아가면 그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과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부를 낮추어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천하다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던 낚시하는 어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부들은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배운 자, 성경에 배운 자라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우지도 못한 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평생 물고기만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물고기 어업에 관련된 말은 능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혈기왕성한 그 성격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남자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베드로보다 말 더 잘하시고 기도 더 잘하시는 분들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더 베드로보다 뛰어난 성경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전도하였듯 우리도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단계,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의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 다시 제가 순서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의 단계. 여러분,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오늘 제가 막 설교한 내용들 중에 모르는 말 단어 하나도 없으셨죠? 딱 기억할 거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기도, 마지막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마치 더 이상 담을 데 없이 물이 가득 채워진 컵에 한 방울이 떨어지면 한 방울이 떨어져 나오듯, 여러분, 더 이상 채울 수 없이 가득 찬 상태.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나의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월요일 저녁, 화요일에 날씨가 흐리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런 마음이, 내일은 비가 오려나? 이런 마음이 육신적으로는 들기도 해요. 한 번씩. 저만 그랬나 봐요. 네, 한 시간 돌아다니는 게 뭐 얼마나 그런 생각하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 귀찮을 때가 있을 수 있고, 그것마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비가 왔으면 이런 생각이 가끔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가도 아침이 돼서 막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아침에 이렇게 8시 반, 9시 이렇게 전도팀 이제 우리 오늘도 전도하러 나아갑시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아니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성격.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데 나는 소극적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고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창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데 내가 창피한 것 감수해야죠. 내가 창피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결국 여러 번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가 결국 그 뛰어나지 않은 언변의 사람까지 붙여가며 애굽을 구원하게 한 바로 그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을 우리의 마음에서 이해하면 그 과정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성격도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극 아이고 약간 트리플 A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잘 뭔가 저는 약간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색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어색함을 줄 수 있는 약간 이상한 은사가 있었어요. 어색한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게 아니고, 저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막 말을 잘 못 시키는데, 요새 뒤에도 오셨지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진짜로 1초도 쉬지 않고 잠깐만 정적이 있으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시켜주더라고요. 저랑 성향이 달라서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이런 성향, 저 나가서 물티슈 주면서 막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네. 이름을 전하고 지금 이 설교 자리에서 제가 창피하면 어떻게 나와서 설교를 하겠어요? 사실 지금도 그 성격, 사람의 성격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성격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변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도 기도하였고 성령께서 지금도 말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에 내 뜻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가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단계.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분명히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모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한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광지나 어디 해외에 여행 다녀보고 놀러 다녀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먼 곳은 딱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 땅을 뚫어서 지구 반대쪽으로 가면 브라질이랑 파라과이가 나오는데 파라과이까지 선교를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중에 하나인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요, 이 산에서부터 저쪽 산까지가 다 폭포예요. 얼마나 그 광경이 놀랍던지 그 앞에 가니까 와, 정말 한번 빠져보고 싶다, 수영해보고 싶다. 들어가면 물론 주님 만나러 가는 거겠지만, 야, 정말 그 장관의 광경은 보지 않고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 라고 파라과이에 갔다 온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TV 영상 찾아보면 다 들을 수 있으나 가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다른 거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랑 그냥 내가 지식으로 들어보고 내가 교회에서 배운 어떤 성경 공부 때 나왔던 말씀 한마디를 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내가 먼저 만난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을 품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이라도 싸우러 나갈 수 있을 만큼 완전 군장을 하고 마음을 가짐을 하고 싸워 이기리라 무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나아가서 오늘도 내 마음에 품은 영혼, 저 길거리에 다니는 지옥 가야 하는 영혼 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리라 라는 무장을 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여러분, 우리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에 다 같이 길거리 전도하고 그 다음 주도 길거리 전도하고 또 우리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가 있고 또 우리 그리고 나면은 이제 5월 31일 드디어 우리 3개월에 걸쳐 이제 달려왔던 행축의 D-Day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뭐 지금도 올 수 있다 올 수 없다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 보내주시리라 믿고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어차피 나의 사탕 발리는 한마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필요해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손자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 내가 품은 나의 이웃들, 그들이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우리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헵시바 나와서 같이 찬양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현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